4월 17일 월요일, 휴식을 취해야 하는 이유. 심장질환의 위험이 있는 회사의 중년 남성 임원들에 대한 연구가 있은 지 40년이 지난 후 핀란드 헬싱키의 연구원들은 그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추적해 보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원래의 연구에서 찾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휴가를 보냈던 사람들의 사망률이 더 낮았다는 것입니다. 일은 삶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일이 마음에 애쓰고 근심과 고통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의미해 보인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일하지 않을 때에도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하느라 그들의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우리가 바람을 쫓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일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 곧 우리의 목적이 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또 시간을 내어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공급자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 사실을 인정하며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때 우리는 그분을 위해 부지런히 일할 수 있으며 또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전도서 2장 22절. 찬송 215장 뇌 죄 속해 주신 주께. 기도, 하나님은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와 목적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4월 18일) 화요일. 달라도 같을 수 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와 실러는 모두가 인정하는 당대의 라이벌이자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괴테와 실러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상대방을 비방하며 누가 최고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펼쳤습니다. 괴테의 열렬한 패는 논쟁을 하다 분을 이기지 못해 괴테를 찾아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실러는 결코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실러의 문학은 나보다 수준이 낮다라고 제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괴테가 대답했습니다. 누가 더 높다고 싸우지 말고 괴테와 실러라는 작가가 같은 시대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괴테와 실러는 극과 극이라고 할 정도로 문학의 주제와 살아온 삶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인정했고 세간의 그 어떤 이간질에도 우정을 지켰습니다. 괴테와 실러로 인해 독일의 문학은 유럽의 중심이 될 수 있었고 지금도 같은 무덤에 나란히 안장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생각이 조금 다르고 믿음이 조금 달라도 서로 용납하며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이루십시오. 오늘의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오늘의 찬송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 오늘의 만나,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을 갖게 하소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 누군가를 비하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4월 19일) 수요일 완전히 드러내심. 영화 팬들은 메리 포핀스 리턴즈에서 주인공 역을 맡은 에밀리 블런트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밀리의 남편은 결혼 4년째가 되어서야 그녀의 노래 실력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노래를 처음 듣고는 깜짝 놀라 도대체 내게 언제 말하려고 했지? 라고 생각했다고 한 인터뷰에서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서 전에는 몰랐던 때론 아주 뜻밖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곤 합니다. 마가복음 속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편적으로만 알았고 주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보이시면서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먹이신 후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셨을 때 제자들은 거기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동이틀 무렵 제자들은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친숙한 목소리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러고는 성난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 같은 엄청난 능력을 본 제자들은 마음에 심히 놀라며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삶의 폭풍우를 제어하는 예수님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그분이 누구신지 더 철저히 알게 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말씀,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가복음 6장 50절. 찬송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기도. 주님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모습을 더 잘 보게 하소서. 아멘. (4월 20일) 목요일. 버릴 것이 없는 삶. 필리핀 사람들은 코코넛 열매가 열리는 코코스 야자를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부릅니다. 열매인 코코넛에는 가장 중요한 물이 들어 있습니다. 코코넛 워터라고 불리는 이 물은 수분 외에도 충분한 전해질과 무기질이 들어 있어 영양학적으로도 뛰어납니다. 미용과 건강을 위해 물 대신 코코넛 워터만 먹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필리핀 사람들도 코코스 야자만 있으면 근처에 우물이 없어도 목말라 죽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먹고 난 뒤 코코넛의 안쪽을 긁어보면 흰 과육이 있어 배를 채울 수 있고 남겨진 껍질을 짜내면 기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겨진 찌꺼기는 말려 땔감으로 쓸 수 있고 가지는 잘 말려 얹기만 해도 훌륭한 지붕이 됩니다. 겨울이 없는 필리핀에서는 야자나무만 있어도 집을 짓고 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뿌리부터 열매, 잎 하나까지 그냥 버리는 것이 없기에 필리핀에는 코코스 야자 같은 사람이 되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도움이 되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재료로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으로 인해 되도록 많은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코코스 야자 같은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오늘의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후서 1장 3절. 오늘의 찬송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오늘의 만나, 제 삶의 모든 순간이 빠짐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합시다. (4월 21일) 금요일, 강한 심장. 폴 브랜드 박사는 필립 얀시와 함께 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벌새의 심장은 1온스, 약 28g의 무게로 분당 800회를 뛰며 대왕고래의 심장은 0.5톤의 무게로 분당 불과 10회만 뛰는데 2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과 비교해 인간의 심장은 둔하게 작동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사람의 심장은 70년 이상을 하루에 10만 번씩 분당 65에서 70회 조금도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심장은 일생 동안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전반적인 내면의 건강을 은유하는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의 심장과 은유적인 표현의 마음이 둘 다 고장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예배 인도자였던 시편 저자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참된 힘은 다른 곳, 다른 존재에게서 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라고 썼습니다. 아삽이 옳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한 능력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아삽이 그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참된 힘이라고 깨달은 것을 우리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편 73편 26절. 찬송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기도, 제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고 제가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충분하시고 제가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명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